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완전한 줄 알았는데 그만 이 다윗도 이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그렇지요. 해 아래 의로운 이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만큼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도 예 없이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에게도 반드시 죄가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다 그렇게 얘기하죠. 칭의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의인이 아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루터는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했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라고 하면 용서가 아직 덜 된 거죠. 그런데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의 용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당신은 죄 없음하고 이 판결을 내리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죄를 졌는데 판결에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justification, 바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1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악하였더라. 여기서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깨지다, 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이 됐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의미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들 환경과의 관계도 모두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의 증상들이 자꾸 드러나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꾸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근심 걱정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보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다. 근데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죄라는 사실을 사실 모르는 거죠. 왜 인간이 두려워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면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든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갈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와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같은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남남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모든 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에 다 꼭 맞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엔이라고 하는 이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기술의 발전이 아주 혁신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추위를 이기는 것, 환경을 이기는 것, 그리고 어두움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주 파격적인 이 창의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전기도 발견하고 기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띄우고 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혁신이 일어나게 되지요. 근대에 바로 이 인간의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뭐 짐승도 아니고 말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니까 전쟁하기 전에 갈등을 서로 해소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하자. 그러면 전쟁 없는 샬롬, 세상에 샬롬이 올 거 아니냐, 평화가 올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이 먹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어떤 데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서 그렇게 죽게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유엔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자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맞대고 서로 대화하고 전쟁 없이 지내자, 서로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또 함께 살자, 그래 했지만은 더 심각한 잔인한 이 전쟁이 터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리 창의적이 있고 또 뭐 이 인간의 발전을, 눈부신 발전을, 과학혁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 갈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지내자, 뭐 무기를 감축하자, 그다음에 전쟁하려면 서로 납득이 되도록 한번 이야기해보자, 별짓 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죠. 21세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철두철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안일하고 나태한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왔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죄에 둔감해진 거죠. 그 결국은 바로 이 죄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붙들어 매고 교회로 붙들어 매고, 그리고 자꾸 목표를 정하고 또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써서 반드시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까지 말씀했냐면 작심삼일이라까지 말씀했죠. 작심삼일인데 작심하면 3일까지 간다는 얘기하니까 작심삼일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작심하면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이 아니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은 결단할 수 있는, 작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지 휘필더도 그랬고 존 웨슬레도 그렇고 찰스 웨슬레도 그랬고 조지 휘필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 유명한 70가지 결심문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묵상에 대한 것도 결단을 하고 기도의 생활도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결단을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작심삼일이라고 한다면 3일 되기 전에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그러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속 작심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자,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작심했던 마음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전쟁의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하고 적절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다윗의 바로 실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밧세바가 이 다윗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통보하냐면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서 끝났어야 되고, 그 소식을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끊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이미 물론 엎질러진 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단절을 하고 커밍아웃하고 이랬더만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놓쳤다.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이 사건을, 이 죄를 다윗이 덮어버리려고 해요. 덮어버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듯이 이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잔꾀를 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얼버무려 가지고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걸 덮으려고 보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 경우를 보잖아요. 난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다윗에게 있어서 기회가 왔는데 뭐 했어요?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해서 은폐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바로 이 우리아,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던 거예요. 전가를 줘서 바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이 우리아를 빨리 왕궁으로 돌려보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영문도 모르고 다윗의 왕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안부를 묻고 이 우리아를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브야의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절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이 묻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묻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8절이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발을 씻으라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쉬라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아내하고 쉬고 와라. 그렇게 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 보내줬다는 사실.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집에 들어가 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 해서 다윗이 음식을 막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우리아가 바세바 집으로 본집으로 들어갈 때 음식과 술을 내가지고 잔뜩 보내주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다윗의 이 잔꾀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나의 바로 이 동역자들은 지금 이 전쟁터에서 막 불철주야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불편한 집에서 불편한 천막에서 그렇게 이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나만 갑자기 왕궁에 불러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된다. 양심이 그렇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에 다윗이죠.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잤다 그래요. 집으로 안 들어갔어요. 집으로. 아니 지금 다른 동역자들은 다 전쟁 중에 있는데 나만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들 품고, 아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하고 같이 그 왕궁 문에 이제 그 벽에 이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음식물은 거기서 동료들과 함께 다 나눠 먹으면서 거기서 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이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다시 보고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잔꾀를 부리는 건데,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들어갔으면은 그냥 그 다윗은 깜짝같이 그냥 넘어가고 그의 아내는 바세바는 바로 우리아의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0절 말씀부터 또 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그 비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집에 안 들어갔느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아의 이 고백을 보세요. 11절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입니까? 우리아가 11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전쟁의 야영 중에 있고, 내 주된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과 내 왕의 부하들, 당신의 부하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 아내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러더만. 이 우리아는 보통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죠. 양심 있는 사람. 다윗은 이렇게 충실한 바로 이 부하를 뒀는데, 우리아를 뒀는데, 그만 이 다윗은 그 아내를 범하고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그 신하인데, 그런 장군인데,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갔느냐? 그래서 내가 어찌 전쟁 중에 있는데 내 동료와 그리고 또 요압 장군이 다 야영 중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 집에 들어가 내 아내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잔꾀를 불렸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이 우리아를 술을 잔뜩 먹여주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여주면 술 취한 김에 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다윗이 내 충성스러운 신하다. 어떻게 동료를 생각하면서 집에 안 들어갈 수 있느냐? 칭찬해 준 것처럼 막 칭찬을 북돋아주고 하면서 내가 왕이 내리는 잔이니까 받아라 하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도 이 우리아가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참 이 다윗이 잔꾀를 계속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맥히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걸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빠져나오면 좋은데 사실 쉽지가 않죠. 죄에 빠지면 이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대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 우리아 손에다가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안 되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동봉하고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다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15절 보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그 다음에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깜쪽같이 죽이라, 그 얘기예요. 죽이라. 아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 충성스러운 군인인데 그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 세워놓고, 같이 싸우는 것도 아니야, 우리아를 앞장 세워놓고 그 다음에 뒤로 빠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도 죽고 또 우리아와 함께 앞장섰던 장수들도 전부 다 죽인 살인죄가 되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살인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지요. 왕이시여, 맹렬한 싸움에 당신이 불러들였던 우리아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었다고 보고를 해요.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아. 당신이 불러들였던 우리아, 나에게 서신을 보냈던 바로 우리아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아니, 맹렬한 싸움에 앞장 세워놓고 뒤로 빠지면 다 죽으란 얘기지 뭐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죽였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24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하니 25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이 뭐죠?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우리아와 함께 다 죽었다고 하는 일 보고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건 완전히 무모한 짓이고 자살 행위고 그냥 자폭 행위란 말이에요. 나중에 사실 이 일들이 발간이 되면은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이요. 청문회해가지고 우리아가 왜 죽었냐? 청문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청문회가 없으니까 왕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터에 가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뭐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건데, 야, 우리아가 죽었다고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했다. 다윗이 정말 야비한 사람이 된 거죠.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어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잘했다. 이런 그 반응을 이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앞서서 이 다윗을 보면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데요. 예?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도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고 차근차근 일 처리하는 거 보세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전쟁터에 용맹하고 싸움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넘어지는 이 다윗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야비한 사람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에게 야, 걱정하지 말어. 예? 전쟁터에서는 칼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데 뭐 우리아가 죽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 다윗의 이 반응을 거기 표시해 놓고 다윗 욕해도 됩니다. 다윗을 욕해도 돼.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써놓아야 됩니다. 다윗은 간음한 죄를 저질렀죠. 거기다가 아주 간교해가지고 아주 그냥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아를 집으로 들려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지요. 결국은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선량한 함께 따랐던 그 장수들 전부 다 죽였어요. 거기에다가 반응한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참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요. 양심도 없는 정말 이 죄인이에요, 죄인. 양심 없는 사람. 거기다 쓰세요. 다윗을 욕하세요. 거기다가 욕하는데 한 마디 더 쓰세요. 그 다윗이 납니다라고 쓰세요. 다윗이 접니다. 응?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접니다라고 쓰라고 하니까 다윗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쓸 사람에서 또 잘 알아들어야지. 네? 다윗이 접니다라고 쓰라고 했더니 다윗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쓰라는 얘기야. 자기 이름. 다윗은 바로 내 모습이다. 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요? 바로 나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칭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여전히 죄가 있는 거고 여전히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뭐냐면요.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다윗이 기회도 놓쳤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야, 이럴 수 있느냐? 정말 이럴 수 있느냐?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이건 양아치 아니야? 할 정도로. 이건 양아치 아니야? 이럴 정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 우리아가 죽었다고 이 바세바에게 통지가 왔어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바세바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게 돼요.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그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게 돼요. 자,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끝나자마자 다윗은 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이 다윗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왜 장례를 치르자마자 울음도 눈물도 다 마르지 않았는데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을까? 왜 서둘렀을까요? 왜 서둘러요? 간혹가다 목사님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막 결혼한대. 그래가지고 뭔 좀 얘기를 하고 결혼한다고 해야지 뭐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선 넘었어. 요즘 창피한지도 모르고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 불러오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막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 모습이죠. 다윗이 지금 빨리 장례를 치르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세바의 배가 나오기 전에,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감쪽같이 이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야,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 남편이냐. 충성스러운 남편이 천사했는데 바세바가 불쌍하게 과부가 됐지 않느냐. 나라도 이 과부를 구해주고 또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사실은 배가 나올까 봐가지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얼른 부지런하게 재빠르게 왕궁으로 들여서 바로 이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죠. 불륜을 저질렀던 바로 이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덮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도 뭐 아무도 몰랐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세바가 이제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완전히 깜빡 죽는 거예요. 막 불륜에 의해서 막 아이를 낳지만은, 근데 이거 뭐 이제 자기 아내로 이제 맞이했기 때문에 내 아이로 받아들이면서 다 했는데, 7일 만에요, 아이가 끙끙끙끙끙 앓고 막 열이 나고 막 얼굴에 식은땀이 나서 막 붉게지고 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의사를 들이대가지고, 야, 뭐 때문에 그러냐 하고 전부 다 의사를 대고 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냥 낳자마자 그냥 시름시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세요. 참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기가 고하지만은 진짜 양아치 같은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야. 남의 인생은 망쳐놓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양아치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새끼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막 하니까 옆에서 있던 신하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왕이 지금 주체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러다가는 나란 일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생떼를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아이는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상처의 흔적은 남는다고 이 다윗은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에 불행한 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바로 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끼리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반역을 해서 들어온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끔찍한 사건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작정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평안하다 했을 때 너무 나태해져 버렸고, 기회를 줬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못했고, 그리고 안일하게 자기의 잔꾀를 벌여서 죄를 덮으려고 했을 때 끔찍한 죄의 결과가, 더 큰 죄가 바로 그 다윗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은 이 다윗이 회개를 했다는 사실이죠. 시편 51편에 그 회개의 글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회개는 했어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흔적은 여지없이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죄를 지어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은 죄의 흔적의 고통은 그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자기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서로 싸우고 또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들어와 다윗이 막 맨발 벗고 왕궁에서 쫓겨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바로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넘어졌던 것을 통해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덮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서 거기서 단락을 짓는 것이 낫지, 더 나가다가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정말 다윗 모습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 결국은 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그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은 아들은 죽고 자녀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반역을 통해서 쫓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하윤 집사님의 남편이죠, 강원재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2025년도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잘 마감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